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느헤미야 5장 6장의 결론은 아주 신나는 결론이에요. 신나는 결론인데 시작은 이 돈을 좀 짧은 시간에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어떤 분이 벼락부자가 됐어요. 죄악일까요? 죄악이 아닐까요? 그런 건 대답하지 마셔요. 벼락부자가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 하나를 뿌렸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벼락부자예요? 벼락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벼락부자죠. 생각해 보세요. 100원 투자했는데 그게 10배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100배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뭐 10억이 20억 됐다가 20억이 또 배로 되면 그냥 40억 됐다가 40억이 또 배가 되면 80억 됐다가 160억 됐다가 또 배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벼락부자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 졸지에 이루어져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벼락부자인지 아닌지 이것은 마음은 조급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하도 불쌍하고 또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자기 친정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비전이 있다. 곧 있으면 주식상장에 올린다더라.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으로 샀더니 그게 정말로 상장이 돼가지고 50배가 뛰었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조급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죄악이고 그 이상은 내가 시간 걸리면서 나아지겠다는데 그게 왜 죄예요? 우리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벼락부자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다만 내가 그런 식으로 벼락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도 좀 세되면 물질의 복도 좀 풍성히 받았으면 솔직히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야 더 많이 선교헌금도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공동체 갔더니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내외가 스테레오로 막 불평불만 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 높은 이자를 취하는 바람에 고리대금 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 너무나도 가난하니 돈은 급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게 이자가 보통이 아니고 그저 문제가 있으면 그래? 그럼 네 자식이라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요즘 같으면 돈이 없어? 너 아주 호흡이 좋네. 네 폐 팔어, 심장 팔아서라도 장기 팔아서라도 갚아.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화를 잘 냅니까? 나의 자존심 건드리고 나의 감정 상하게 하는 언행을 들었을 때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함부로 화내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고요. 화를 내서 상대방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은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 잠언서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 감정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동안 그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너무 무관심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치가답게 참 이 정치가를 하려면 감정을 죽이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치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대답을 마음속으로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한테 화 함부로 내지 않고 꼭 참고 차분하게 감정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정치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화나면 뭐 이게 될 말 안 될 말 감정 함부로 그냥 해자치는 분은, 그런 분은 제발 정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치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듣고 나자 첫 번째,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 앞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도 백성 앞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모양새 띄운 겁니다. 새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에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우선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이면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다가 나중에 진리를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내가 권면한다면, 책망한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은 지도자들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했으니 할 말이 없었겠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금 이따 읽으면 배워야 되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분명 모든 게 사실입니다. 몇 단계 거쳤습니다. 기도도 했고 성경도 보고 어떤 말 해야 됐다 결론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말도 먹혀야 될 거 아닙니까? 먹히지도 않을 거라면 모두로 기도하고 모두로 성경 보고 그랬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명령조가 아니고 설득조로 말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그 방법을 택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총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좀 그치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혜로운 느헤미야 까닭 인하여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대적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특별히 산발락 같은 경우는 온갖 야비한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예 느헤미야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력이 한번 마음속에 먹으면 그걸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못된 계획 꾸민 것 뻔히 알고 여러분이 기도했고 무산됐다.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또 호시탐탐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긴장 풀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산발라시 하다가 딱 안 되니까 어떡하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는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오노 평지는 지명이 됩니다. 오노 평지에는 여러 성읍들이 동네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 대신에 느헤미야 네가 만나는 동네는 선택해. 이런 거예요. 상당히
배려하는 것 같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배려한다? 그게 배려겠어요? 아닙니다. 권모, 술수, 흉계가 쫙 깔린 겁니다.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어느 촌에서 만나든지 간에 느헤미야를 암살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진 겁니다. 배려하는 척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다라고 성경은 조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물론 이게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분 같으면 뭐 영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정치가라 그런지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와서 한 일이 있었잖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몰래 자맹하며 분위기 파악했던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옛날 같으면 세작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펜샴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설명입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발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산발랏이 저 녀석 참 정보망도 넓고 안 통하네 하고 포기할 것 같죠. 포기 안 한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탄할 때도 평탄하지 못할 때도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거짓 뉴스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또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냐? 느헤미야의 아주 가까운 사람, 느헤미야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죠. 이제 스마야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후 좌우 사정을 보면 이 성전을 자주 출입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제사장이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때는 함부로 성전 출입 못했거든요. 이건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데도 그걸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돈에 매수된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돈에 매수되어서 양심 파는 그런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 같은 무리들은 많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 파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발람 같은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나름대로 상당히 위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 자네 위험해 죽겠어. 그러니 그러지 말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좀 숨으면 자네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나. 이게 내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신경 써주는 거죠. 왜? 함부로 성소 못 들어오니까. 성소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못 들어가게 하겠지요.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돈으로 매수해서 그랬다고 하는 데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벽 재건하자고 하면서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도 금했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들어갔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이게 다 완전 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 아주 정치적인 쇼야, 정치 몰입이야. 이렇게 하면 성벽 재건했던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했거든요. 그럼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위하는 척 아무리 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 이면에 음모가 뭔지 그걸 알도록 방심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발이지. 그래서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 계속 당해야 되죠? 왜 이런 일 당해야 돼요? 그건 그런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둠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빛을 싫어하죠. 그러니 빛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모든 게 순탄했으면 좋지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우리 모두 다 원하죠. 사도 바울도 그걸 얼마나 원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일 안 되면 여러분 힘들게 할 겁니다. 여론 조작할 겁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 매수해서라도 여러분 망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럼 그럴 때에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아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일이고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고 제발 기죽지 말고 더 용기를 내어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앞으로 전진하고 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작 앞에서 느헤미야가 손을 들고 아우 나 지쳤어, 그만둘래, 항복했다면 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수상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편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 편안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손보셔서 아름다운 결과 보지 못하는 자 만드시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을 도와주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방해 있어도 제발 무조건 양보고 그러지 마세요. 왜 사탄의 그 농간에 놀아나는 것을 마치 믿음 좋은 척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걸 간파해야 되고, 오늘이 사순절, 오늘부터 또 사순절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제 수요일인데 예수님 생각하고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거짓 뉴스에 시달린 일이 없기를, 또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제발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맡은 일 최선 다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운명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런 일 당했어도 여전히 일터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우선순위를 늘 스스로 되새김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수 바라보지 않겠고 나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해야겠다. 문제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겠다. 위기의식에 포로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전능자 바라보겠다. 느헤미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심해라. 느헤미야 나는 세상 모든 범사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리라.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리라.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새해라는 말 또 쓰는데 부정이었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별의별 일이 있어도 그거 보지 말고 모든 것 최종 결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탄 마귀는 앞으로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그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그 방아쇠를 당기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어둠의 세력 깨뜨릴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렁사자처럼 달려들면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은 됐다. 그리고는 엘리야처럼 준비하신 7,000명 군사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이죠. 그렇게 집요하게도 끈질기게 계속된 대적들의 회방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 완공됩니다. 약 150년 동안이나 되지 않던 이 일이 불과 52일 만에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길이가 약 3km는 촉히 되었을 그 성벽을 그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 적대 세력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방해했는데도 끄떡 없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50년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것 돼요. 최송원 얘기인데 여러분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됐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마음 잡수시면 그거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공동체 성령 읽기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